할렐루야, 사티카 토요일이네요. 예, 지금 제 채널이 정지돼가지고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또 영상을 또 못 올려요, 여러분. 2주가 너무 기네요, 그죠? 하여튼 정광훈하고 신혜식이가 빨리 죽어야지 한국교회가 산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세이버 코리아인데 저는 좋은 커피숍에 왔습니다. 치앙라이가 살기가 얼마 좋아요. 우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이 커피숍이 왜 왔냐? 우리 교회 아미라고 고2거든요.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 여자애들 6명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커피숍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서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해줬습니다. 케이크도 사주고.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사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요, 저는 합동 출신이지만은 우리는 목회를 그렇게 하잖아. 뭐 성도가 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나는 목회를 그렇게 안 배웠어요. 성도가 성도고 그게 아니라 내 새끼는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은 내 그냥 성도가 아니라 내 새끼처럼 키우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일이면 생일 선물 사주고. 근데 오늘 또 특별히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듣고 오는 이유가 여기 태국에 상류층이 다니는 왜 그치 한국 애들도 청소년들 왜 이렇게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인스타그램 올리잖아요. 얘들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일평생 집에 부모님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애들 오늘 커피숍 가가지고 케이크도 사주고 음료 사주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죠. 제가 착하다, 제가 잘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라 해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튼 이 작은 기쁨이죠. 이런 식으로 키운다고, 이런 식으로 키우는데,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뭐, 남자애들 두세 명이 학교는 가요. 학교는 가는데, 교실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금요 기도 때 눈물 흘리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는 아니다.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배 시간에 뭐 울고불고 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삶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연락 오기를 남자애들 3, 4명이 학교는 가는데 학교에서 인터넷 하느라고 게임 하느라고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됐지. 학교에 정학됐어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 그래서 2명이 정학됐는데 한 명은 집으로 보냈고요. 한 명은 부모님이 사정사정해서 미얀마에서 보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지금 내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일이 터졌잖아요. 학교에서 연락이 자꾸 와. 내가 부끄러운 거 뭐냐면 학교도 알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기숙사,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뭐냐면 남자애 2명, 여자애 2명, 그것도 중1, 2가 말이지. 여러분 그 동영상하고 사진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학교에서 대낮에 12시에 정입시간에 막 껴안고 뽀뽀하고 생지랄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4명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잘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이 충격을 받은 게 이거지. 교회에서는 착실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해는 해요, 여러분. 이해는 해요. 중1, 중2가 청소년 때 얼마나 이성에 예민해.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기숙사는 법이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러거든. 절대 사귀지 마라. 왜냐면 이성 문제로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난다고요. 이성 문제 때문에 몇 명이 막 나가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절대 사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 받을 때 사귀면은 여기서 교회에서 내보낸다. 벌써 서약서를 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는 놈들이 아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여러분 누굴 좋아할 수도 있죠. 여러분 청소년 때 누구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학교에서 손잡고 뽀뽀하고 뭐 껴안고 이거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리더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리더들 100% 이건 안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고2, 고3이 아니라 중1, 2가 이 정도니까. 그래서 어제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리더들이 7, 8명이 다 내보내야 된다. 예. 그래서 2명은 여자애들은 나갔고요. 또 남자애 2명은 또 부모님이 울고불고 해, 부모님이. 그래서 여자애들 2명은 내보내고, 자기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기숙사 그 여자애 한 명이 몸이 아픈 애가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1년에 병원을 3번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 친자식 아프면 병원에 안 보내. 근데 얼마나 열받냐면, 그런 인간들 키워봤자,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그냥 감기인데, 다 죽을 것 같은, 감기인데, 다 죽을 것 같은처럼 행동하니까 숨 못 쉬고 이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1년 동안 병원을 응급실을 3번 보냈어요. 부모님들 10원 한 장 안 도와준다고요. 그럼 1년에 응급실 3번 보내면 40만 원, 50만 원이야. 그런 인간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런 인간, 그렇게 키운 인간들이 나갈 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나나 우리 아내가 엄청난, 이건 분노도 아니지. 사람이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애가 맨날 몸이 조금 아프면 막 심장을 못 쉬겠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다 죽어가. 우리 자식들 아프면 병원에, 우리 자식은 아파도 응급실 안 보내요. 그 남의 자식이니까 응급실에 1년에 3번 간 애가 있어. 그게 한 대 4, 50만이 넘어요. 1년에. 부모 10원 한 장 안 도와줘. 근데 이런 짓을 하고 나갔으면 저거나 잘못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느낀 건 그거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우리 아들 졸업해야 되는데 학비 못 낸 거, 이때까지 학비 있네 못 낸 거 600만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뭐 아들이 아파요, 우리 딸이,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왜? 구독자들이 오해한다고. 저 선교사 새끼들은 맨날 선교지에서 맨날 구걸을 한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학비 은행 대출 6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빚져가면서 키우는데, 최근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금요일 날 뭐라고 소개했냐면, 여러분, 이가봇 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해도, 아무리 사울을 사랑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떠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있어 될 것 같. 이가봇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 전투 맨날 이기게 하시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생각했습니까? 자기 삶은 개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그렇게 나갔지. 근데 전쟁에서 다 죽잖아요. 전쟁에 죽어서 엘리자 사장도 놀래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다음에 그 며느리도 애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가 어제 금요일 설교에 그걸 했어요. 얘들아, 니네들이 모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무궁무궁하다, 그게 아니야.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한다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가시고 영광을 거둬가시고.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나중에 불순종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시고 대신에 악신을 그 사울에게 역사하게 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성령을 거둬가신다고요. 물론 신약시대 한번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죄지면 성령이 하나님 거둬가시냐,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 성령이 왔다가 죄지면 나가고, 성령이 왔다가 죄지면 나가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주신 사람을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성령을 거둬가신다. 신약시대는 그렇게 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사울 성령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독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식들 희생하면서
빚을 제거하면서 교회를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눈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애들이 이제 100명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100명 가까이 되니까 기숙사가 필요해요. 한 곳.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뭐냐면 학교를 사고 싶다. 작은 학교, 갇힐 수 있는 학교. 기숙사가 3군데, 4군데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 100명 가까이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죠. 우리 교회들하고. 자, 학교 사자. 아니면 넓은 공간을 우리가 구하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내가 금식을 했어요. 제가 뭐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애들 먹여 살렸는데 하루에 7만 원씩 들어가 밥값만. 하루에 80명 아침 저녁으로 밥값만 7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떨 때는 2, 3일 동안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요번주 월요일 날 금식 기도를 했어. 내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뭐 하루 이틀 안 들어오는 날도 있다고요. 그러면 7만 원, 8만 원 밥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왜? 나는 우리 애들이 잘하고 우리 애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애들이 같은 비전을 가진 줄 알았는데 나만 애 같아 한 거야. 사실은 실제적인 애들의 삶은 엉망이야. 학교 안 가. 수업에 안 들어가. 이게 두세 명이고 남자 새끼들.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여자 남자애들 학교에서 뽀뽀하고 껴안고 생지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게 하신 거지. 왜냐면 저는 우리 애들이 다 예수님 사랑하고 다 주님 사랑하고 그런 줄 알았지. 웬걸? 핸드폰 사용하게 했는데 내가 핸드폰 사용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다 그거야. 중1, 중2 애들 다 저 뭐죠? 서로 연애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지 않은 거야. 우리가 무섭지 않은 거야.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친자식들 학비 못 내고 은행에 빚 600만 원씩 져가면서 대출 받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알았지. 내가 애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누굴 도와준다는 거는 애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애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할랄 때 그때 도와줘야 되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다 연애질하고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여러분 더 이상 잘 돌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변해야 돼요. 제가 못돼져야 돼요. 난 최근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금식기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학교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애들이 80명이 하나 되고 맨날 하루에 금식기도 하면서 1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줄까 말까 하는데 애들이 현실이 이 모양인 거야. 드러날 문제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애들 80명 중에서 50명 정도 60명 정도는 착합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 있는 애들이 10몇 명이지만 나머지 애들은 잘하지. 하지만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누가 하나가 잘못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죠. 일단은 내년에 올해죠. 올해는 더 이상 신입생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독해져야 돼. 왜? 내가 왜 받습니까? 왜 받아서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난 때까지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 다 받았어. 다. 근데 요번 학기에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또 문제 있는 애들은 내보내는 걸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진짜 제 능력,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은 제 능력은 20명, 30명이에요, 여러분. 제 능력, 제 재정의 능력은 20명, 30명인데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미쳤다고 그러죠. 치앙마이 선교사들한테 물어봐요. 나 이영건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지. 미친놈이죠. 파송교회도 없는 사람이 애들 80명 키운다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파송교회 있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애들 안 키운다고. 왜? 돈 들어가니까 안 키운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독해지기로 했어요. 여러분 독해지고 뭐냐면 이번 학기에는 애들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내 감당이 안 되고 말 안 듣는 애들 다 집으로 보내고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라 전도사가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데 사례비를 저도 적어도 최소한 4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례비 최소한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전도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줄이지 않고는 사례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얘들아, 나는 변했다. 내가 지난 빚을 지가면서 애들 고기를 사줬거든요. 우리 애들 매일매일 계란하고 고기는 끓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말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 애들이 알아. 치앙라이 기독교 교육사 이렇게 먹이는 데 없어요. 치앙라이 기독교 교육사 여러분 이렇게 먹이는 데 없어요. 정말 비참한 데 많아요. 근데 그랬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매일 고기를 안 사주겠다. 왜? 내가 미쳤냐? 여기 기독교 교육사들요 100개가 넘어요. 근데 재정이 어려서 맨날 풀만 먹는 데가 있어요. 맨날 채소만 먹는 데가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랬지. 나는 이제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 자식딸, 친딸, 아들딸을 희생해 가면서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보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데처럼 그렇게 키우겠다. 매일 고기 안 사주겠다 했습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고기를 왜 사줍니까? 비쳐가면서 금식하게 가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 수라전도사가 파이아웃 신학교 다니거든요. 파이아웃 신학교 1년 내내 채소만 먹습니다. 다른 기숙사 그렇게 키운다고요. 다른 기독교 기숙사요. 애들 일 시켜요. 애들을 밭 일을 시키고 물론 모든 기독교 기숙사가 그렇게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일을 시켜. 애들 노동을 시킨다고요. 근데 우리는 노동 하나도 안 시킨다고요. 그 시간에 공부해라. 삶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이 좋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삶이 좋아지면 뭐냐고. 우리 애들이 미얀마에서 온 애들이 처음에는 한두 달은 맨날 울면서 기도해. 왜? 삶이 어려웠다고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1년 2년 지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핸드폰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연애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 영광이 언제 떠나가냐. 생활이 좋아지고 편해질 때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거야. 한국교회가 왜 유명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도 토요일이가 뭐 세이버 코리아 좋아. 난 세이버 코리아 가는 거 좋아. 근데 나는 마음이 바뀌었어. 광화문이고 세이버 코리아 그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 문제 있는 애들요. 정말 개 거지 같은 인생들 거지같이 사는 애들 개처럼 사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 한두 달은 맨날 울어 감사해가지고 개돼지처럼 살았던 애들이요. 근데 1년 2년 지나서 핸드폰 쓰고 그러면서 연애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생활이 안 좋아지고 어려운 게 낫지. 내가 어제 그랬어요. 생활이 좋아지고 등 따시고 배 벌러져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럼 차라리 개돼지처럼 사는 게 낫지. 이건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토요일 뭐 세이브 코리아하고 광화문 여러분 나는 이제 관심 없어요. 광화문이고 세이브 코리아하고 귀하지. 그러나 우리나라 살리는 정광훈이가 아니고 손민용 목사님도 아니에요. 세이브 코리아도 내가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순수한 집회, 말씀, 기도, 회개가 나가야지. 세이브 코리아 보면은 유명한 유튜브 강사들 몰라. 나는 내가 비판할 자격도 없지만 세이브 코리아가 만약에 예배만 어떤 목사님이 1시간 설교만 기도만 찬양만 근데 보니까 요즘에 세이브 코리아 보니까 강사가 뭐 유튜브 뭐 조회수 많이 나오는 사람들 4-5명 세우더만 내가 뭐 그걸 비판할 자격도 없지만 나는 그것도 바른 거리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생활이 좋아지고 미얀마에서 오고 그 다음에 개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좋아졌어 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는 안 가고 게임만 하고 맨날 연애질만 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죠. 이게 우리 기숙사의 문제만 아니라 한국교도 그렇게 정되는.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어제 그랬으면 애들한테 이제는 나는 그렇게 희생 안 하겠다. 내가 비춰가면서 일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가족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착각한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다 하나가 되고 막 기독교 기숙사 학교를 사는 거 그런 같은 비전인 줄 알았어. 근데 나만 달려가고 있고 이 애들은 딴짓하고 있는 거야. 물론 내 말은 우리 교회 애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애들이 한 50명, 60명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불순종하는 10명, 12명 때문에 이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 학교에 우리 애들이 40명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기독교 교육사인 줄 알아. 근데 뽀뽀하고 생 난리를 치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변해야 되고 독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애들을 무조건 잘해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도 이제는 토요일하고 주일날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들이 그러는 거야. 핸드폰 줘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사 다른 데는요 핸드폰 안 줘요. 왜냐면 핸드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핸드폰을 안 줘. 근데 나는 애들한테 매일 핸드폰 주고, 금요일 철학 끝나고 토요일 주고, 일요일 날 주고, 이제는 안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태국은 학기가 2월 말 3월 초에 학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잘 버티고, 방학 한 2달 동안 다시 나랑 아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저희들도 변화되고 무조건 퍼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더 독해져야 되고, 더 다른 기술처럼 똑같이 그렇게. 물론 내가 고기를 안 사준다는 게 1년 내내 안 사준다는 게 아니죠. 여유가 되면 이제 사주고, 이제 다른 기술처럼 그냥 풀만 먹고 채소 먹이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도 좋은 거 사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저 리더들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네. 저는 제가 좀 독해져야 되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은 마음이 약해서. 또 제가 그렇거든요. 독한 것 같으면서도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막 화냈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그래 변하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야. 요번에도 당신이 그럴 거라고. 근데 제가 먼저 변해야 되고 좀 독해져야 돼요. 독해져야 되고, 내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은 거는 지원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남아 있는데 좀 저랑 아내가 낙심치 않고,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 기숙사를 닫고 싶죠. 진짜 기숙사를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이에요. 근데 내가 사명이니까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달 남았고 한 달 후에 저 한국 갑니다. 우리 아들 이제 졸업했습니다. 고3 졸업하고, 감사한 건 우리 딸이 정부 지원 1억 받아가지고 청년 무슨 대출인가 해가지고 방 2개짜리를 얻었어요. 이제 한국 가면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는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한국 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 낙심치 않고, 여러분 우리 로뎀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